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되도록이면은 90분 안에 제 설법을 마치고요. 제가 지난주 법회 마치고 나가면서 그 종무소에서 이게 좀 곤란합니다. 이게 어떻게 좀 9시까지 제가 법회를 마치고 나가는 일이 상당히 법회에 장애가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여간 더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한 30-40분 정도 이제 더 좀 시간을 할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조금 좀 말을 좀 아끼고 9시까지 설법을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한 30-40분 정도는 특히 한법원님 질문하실 게 많으실 텐데 요새 질문을 못 하셔가지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40분 정도는 문답을 포함해서 함께 대화하다가 그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맞춰 보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수업 도중에 좀 먼저 예, 괜찮습니다. 칠판에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법회와 관련해서 제가 그냥 늘상적으로 하던 이야기지만 잘 정리되지 않았던 것 중에 우리 법회를 정의한다, 소개한다, 이런 쪽으로 좀 함께 이해해야 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해피설법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해피라는 말이 무엇길래 우리는 해피설법회를 하느냐라고 할 때 해피를 하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말은 해피하고 한자로 푼해자 접희자를 써서 해피 이래 하고 알파벳으로 해피를 써서 이건 해피하십시오 이러면은 해피하고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저께 제가 대구 법회를 하면서 요 주제로 그러니까 해피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말인가 대략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글자의 의미가 어떻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네 과정, 네 개의 단계 지음으로 신행을 설명하고 있을 때 그 신해행증에서 해자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불교하면 뭐니 해도 연기법이죠. 이 연기법이 정형구로 설명될 때 차유고 피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래서 유무 기멸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대상 저것 너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피자를 가지고 와서 합한 글씨죠. 그랬을 때 이게 너에 대해서 또는 대상에 대해서 후레자가 의미하는 바는 잘한다. 그래서 바로 보기라는 의미로 해피라는 말을 만들었고 바로 보기라고 하면은 8정도의 정견이 되죠. 그러면 해피가 그대로 정견이다라고 할 때 정견으로 시작되는 8정도 이 8정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봤을 때 한법원님 일찍 하신다니까 8정도 그러니까 정견 바로 보아가지고 바로 보는 데서 시작해서 8정도를 닦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보기라는 이제 정견, 8정도가 정견, 정사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8정도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정견.
그래서 해피는 바로 보기인데 8정도의 정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정견으로 시작하는 8정도 수행을 우리가 잘 닦아나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집착이 좀 없어요. 집착이 좀 없어지겠죠. 타당했죠. 우리 저기 청년 불착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깨달음을 이루게 되죠. 깨달음을 이루면 또는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여간 팔정도를 닦아가는 과정, 그리고 팔정도의 완성, 뭐 그러면 이제 깨달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현정법부님이 아시죠? 모르셔요? 깨달음을 이루는 게 뭐 해탈이나 뭐 그런 쪽이죠. 그렇죠. 뭐 해탈이고. 아니 근데 저는 답을 적어드렸는데. 해피죠, 해피. 그러게요. 아니 보세요. 바로 본다.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또는 뭐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본다라는 것을 불교적으로는 뭐니 해도 이건 8정도의 시작인 정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피라고 하는 말을 풀해자 저피자를 이건 신의 행증에서 해를 가져오고 차유고 피유에서 피를 가져와서 조합을 해가지고 의미를 바로 보는 거 정견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주고 나니까 8정도 그러니까 정견으로 시작하는 이 8정도는 그래 여기 한 부분님 말씀대로 집착을 끊기 위해서고요. 우리 구법부님 말씀처럼 그거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뭐 집착이 소멸된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죠. 그렇게 하면은 괴로움이 현정법부님 뭐라 하셨더라? 해탈.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해탈했다. 집착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 이전에 있는 요 가래라고 하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라는 요 마음에서 탐진치가 제거되는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할 때 집착이 제거된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요때 찢다가 즉 마음이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요일을 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탈한 상태를 열반 이렇게도 말하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다 한 가지 의미죠. 그런데 그러한 각각의 이야기들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만약에 집착을 소멸했는데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이 많은 즐거움, 이 많은 기쁨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나는 괴로움밖에 안 남잖아 이런다면은 집착을 소멸해야 될 이유가 없죠. 깨달았는데 깨달은 그 상태가 그야말로 공허한 뿐이야. 아무런 것도 존재의 의미가 없어? 이런다면 깨달아야 할 이유가 없죠. 해탈락 이러지 않고 해탈고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해탈해야 될 이유가 없죠. 결국은 불교는 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렇게 말했고 괴로움의 소멸이 다른 말로는 행복인 거죠. 불교는 이건 행복해지고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를 제거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 즉 집착 없는 행위를 해서 해탈합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해서 그러한 과정에서도 행복한 과정, 수행의 과정이 행복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취되는 깨달음의 자리, 해탈의 자리가 해탈락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듯이 행복한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 단계로 설명이 됩니다만은 차차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다면 해피가 바로 보기 정견이 되니까 정견으로 시작되는 8정도의 결과는 행복입니다. 해피합니다. 하다 보니까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냥 우리말로 해피 이랬으면 되는 거라. 해피하셔요? 이러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바로 오셔가지고 정견하셔서 행복해지십시오. 이런 의미죠.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저께 대구법회에서는 한 40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시간 동안에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우리 불자로서의 신행 생활에 대해서 짚어봤고, 아무래도 해를 가져온 거니까. 그 다음에 차유고 피유의 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연기의 정형부를 짚어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이고 이 영감이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에 안 드나? 이러면은 아니구나, 그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했다. 저기 현정법부님, 현정법부님이 만약에 약사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 현정법부님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약사님의 아내로서의 현정법부님은 없죠. 약사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죠. 그죠? 만약에 현정법부님이 안 계시면 약사님 자신은 있겠지만 현정법부님의 남편으로의 약사님은 없죠. 부부가 됐다라고 하면 요 부부 관계가 생겨나는 것은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생겨나는 거예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있고 없기 때문에 없고, 생겨나기 때문에 함께 생겨나고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거라. 우리 관계라는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연기 이렇게 말하는 거, 차유고 피유, 차유고 피유, 차무고 피노, 차기고 피기, 차멸고 피기,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저 우리 교재에 90몇 페이지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있습니다. 네네. 94페이지 보시면 우리 저기 새로 만든 교재. 지금 교재 없는 분들이 여러 계시네. 저기 저 박스를 뜯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저기 청정물자님 가셔서 저 박스를 뜯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져 나왔어요. 아무튼 뭐 여기 그 94쪽을 보시면 연기의 정형부 해가지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차유고 피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차기고 피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차무고 피무.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차멸고 피멸해서 연기법을 4개의 구절로 정의해 놓은 그 정형부가 나와 있어요. 요거 뭐 이런 그렇게 이해하면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하여간 요 해피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중이에요. 아침에 업로드 해놓고 왔거든요. 올라가면 아마 내일쯤이면 여러분 제 카페에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해피의 의미를 한 40분 정도 걸려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피설법회가 우리가 지금 해피설법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공부를 하는 법회고
다른 법회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면 어떤 차이점을 갖느냐? 이래 할 때 우리 교재 8페이지에 이제 해피설법의 특징 해가지고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법회입니다. 우리는 기본기, 불교 공부를 위한, 그래서 내 삶을 행복으로 안내하기 위한 기본기를 충실히 하겠다 그랬는데, 이 기본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가 되다 보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경전이 말하는데요, 경전이 말하는 부처님을 그대로 이해하는 공부로 정리를 한 거죠. 아마 이제 한 2, 3주 지나고 나면 우리가 기본기 해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공부를 몇 주간 하게 될 건데요. 그 공부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로 부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부처님을 내가 뒤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구나 해서 불교 공부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저 따라만 가면은 끝내는 그 자리에 닿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법회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법회는 어떤 철학적이다, 관념적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불교 자체가 철저히 삶의 문제를 다루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 법회도 그대로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철저하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불교 교리의 핵심에 사성제가 있고 12연기가 있고 팔정도가 있고 그런 건데, 이 12연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들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요점적으로는요, 내가 요러요러한 상태로 만들어져서, 즉 나라고 불리는 존재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형성된 이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요러한 삶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의 과정에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나란 존재의 정의에서부터 이 존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실수를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라고 설명해 준 게 12연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요거를 우리가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설하신 이 가르침을 그대로 찾아 들어가서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오해 때문에 12연기가 참 많이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요런 부분, 요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런 니까야에서 마음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런 어떤 전개 과정을 거치는 거,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쪽에 주목해서 경전을 해석하다 보니까 12연기가 설해진 본 뜻을 이제 좀 잘 해석해낼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죠. 아무튼 불교가 이렇게 12연기를 중심으로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철저하다. 그렇다면 해피솔법회 또한 부처님 그대로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철저할 것이다. 이것이 해피솔법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하여간 해피솔법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본기에 충실할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철저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피솔법의 특징을 해피에 이어서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낮 수업에 오신 분이었구나. 스님 계셨네요. 지난주 낮 수업에 우리 교재 맨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450쪽에 보시면은요, (450쪽에) 보시면 해피 캠페인 이래서 정법이 중시되는 한국 불교의 건설을 지향함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만든 거는 한 2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피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만큼 이제 드러내지를 못했는데 지난주 수업의 뒷부분에 가서 한 30분 이상 시간을 할애해서 해피 캠페인 5가지, 뭐 알고 보기, 공덕 쌓기, 보물 같은 불자 되기, 존중받는 사람 되기, 그리고 자살하지 않기, 이렇게 5가지 캠페인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운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 지난주 낮 수업을 좀 참고하시면 우리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해피 333이라 그래서 요거 바로 앞장에 보시면 449쪽이죠. 요 앞쪽에 보시면 우리 공부를 좀 요약을 해보니까 3가지로 설명되는 것 3가지, 3가지로 설명되는 3가지로서 우리 공부의 핵심을 짚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해피 333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는 사실 가운데 있는 3가지 기본 자세,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삶의 전개 원리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행위라는 거죠. 업인 과보 3세 윤회,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3세에 걸쳐 적용되는 법칙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뭐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을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표현을 하자면 스스로의 행위로서 행복을 창조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밑에 적어놨고요. 뭐 그러한 삶의 전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저 세상은 있다, 행위에는 과보가 따른다, 행위는 마음, 찌따를 원인으로 한다, 뭐 이런 그 3가지의 기본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업인과보 3세 윤회라고 하는 업과 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이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은 3가지 공덕행을 말씀하시죠. 뭐 좀 더 넓게 말하면은 믿음에 토대한 3가지 공덕행,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3가지 공덕행은 결국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향상하는 삶, 이렇게 적어봤어요. 보시면은 이제 지계, 보시, 그리고 수행을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측면하고 사념처 사마사 위파사나라고 하는 측면하고 2가지로 나눠서 수행을 설명했죠. 하여간 업인과보 3세 윤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이제 업을 잘 지음으로써 행복해지자. 이럴 때 행복을 만드는 행위, 업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이제 3가지 공덕행으로 그려놨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맨 밑에 오면은 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것은 알겠는데 수행은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니까 말씀의 실현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내가 행복을 실현하겠다라고 하자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요건이 첫째로는 믿음이에요. 요거나 우리 뒤에 더 공부를 하겠지만 믿음이고, 2번째 담마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고, 3번째는 5가지 기능 이래가지고 37조도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37조도품도 우리 그림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37조도품, 도의 보탬이 되는 것, 아니면 37보리 분법,
깨달음의 편에 서 있는 37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 위에 있죠. 무아에 대한 믿음인데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라고 이제 경전에서 제시하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반마. 그리고 5가지 기능을 향상하는 일로서 우리가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해피삼삼삼에 대해서는 조만간 우리가 아마도 다음 주쯤부터는 업에 대한 공부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제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만큼 하면은 그 업이 결국 업인과보 삼세윤회로 결과되어지니까 그때 해피삼삼삼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가운데 있는 저 세상은 있습니다. 예. 저 세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 세상은 죽은 다음에 또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윤회합니다. 이 얘기에. 물론 이게 저 세상이 경전에서 보면은 뭐 빠라로까 이렇게 나오는데 2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금생, 내생 이렇게도 저 세상이 쓰이고,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 세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 삼천대천세계 해가지고 엄청 많은 세상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의 3계하고 저기의 3계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음 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에는 과보가 따른다라는 거하고 묶을 때 행위에 과보가 따른다는 말이 업인 과보 이렇게 되는 거고, 저 세상이 있다라는 말로서 그 윤회, 그러니까 3세 윤회를 이제 설명하는 거 이렇게 묶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4가지를 보면 해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법회를 정의하고 불자로서의 신행, 불교 공부의 큰 틀 방향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는 하여간 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잘 설명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이번에 해피삼삼삼이 몇 주 있다가 설명될 거고 제외한 3가지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립니다. 요거 제가 우리 카페 수업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좀 보시면 공부에 또 신행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법회에서 참 많이 다룹니다. 실제로 앉는 시간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법회의 특성 중에 하나겠지만 니카야에서 수행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수행을 해도 이 수행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냥 앉아가지고 딴 길 가는 거, 오랜 세월 수행을 해도 이 수행이 부처님 닿은 그 자리로 가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설법회의 자리다 보니까 수행에 집중해서 많이 수행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수행 자체가 경전에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경전에서 설명하는 대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이 수행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만큼 부처님 닿은 그 자리.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 부처님을 선서라고, 부처님 10대 명호 중에 선서가 있잖아요. 수갔다 이러는데, 요거 그냥 잘 가신 분, 그래서 열반으로 가신 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지만, 우리 테라와다적으로 수갔다, 선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가셨어요. 앞장서서 가셨는데,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가셔가지고 열반까지 잘 가셨다? 부처님 가셨어? 이렇게 이해하지만 테라와다에서 이해하는 건 그게 아닌 거라. 부처님이 앞서서 가신 거예요. 이래 부처님이 가시니까 이제 부처님 가버렸어가 아니라 내가 딱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가셨네. 이제 부처님 가신 그 발자국대로만 내가 가면 요 길이 부처님 가신 그 자리로 안내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죠? 부처님 가신 그대로만 우리가 밟아갈 수 있으면
그대로 부처님 가운데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경하고 그럴 때도 계속 그 선서 수갔다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진리의 길 보이신 분. 그죠? 부처님이 잘 가셨다. 수갔다가 원래 원어상으로 하여간 잘 갔다라는 표현인데 잘 갔다가 부처님이 열반으로 잘 가셨어. 요 개념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셨다. 그 길은 가신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게 진리의 길,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셨다.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밟아가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건 그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43쪽. 43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며 장소경이라는 경전인데 그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을 뭐 붓다 부덕해서 9가지의 덕성으로도 말하고 열의 10호에서 10가지 이름으로도 말하는데 그 중에 보면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수갑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수행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신 길 그대로 경전에서 설해진 의미, 수행의 방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설법회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뭐 오랜 시간 수행을 함께 하기는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수행이 올바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전이 말하는 수행의 방법을 공부하는 것, 이것은 또한 우리 법회가 해야 되는 큰 역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이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서 동영상 촬영 이후에는 최근에 수행에 대한 언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난 12주차하고 13주차 낮법회에서 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짚어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불광천을 걷다가 수행을 좀 행선을 해야겠는데 남의 눈치가 좀 보이잖아. 이럴 때 이게 눈치 볼 일인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은 이 정도의 깊은 산매를 성취한 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주, 13주에 걸쳐서 수행을 말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요것까지를 말했거든요. 그리고 대구 법회를 지난주 시작을 하면서 법회 시작할 때 최초의 말씀을 수행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저께 두 번째 법회에서도 수행 시간을 좀 이제 할애해가지고 지난주 법회에 이어서 수행의 조금은 더 실제적인 이야기, 그래서 호흡을 보자라고 한다면 호흡을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냐, 호흡을 따라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만호를 코끝에 딱 세워놓고는 코끝 어딘가에 공기 알맹이가 들어가면서 톡톡톡톡 감촉을 남기는, 감촉으로 남는 요 현상을 만호가 딱 서가지고 감촉이라는 현상을 관찰함에 의해서 들어가는구나 알고, 나가는 현상을 보면서 나가는구나 알고, 뭐 요렇게 이제 그 만호를 여기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호가 지 맘대로 이리저리 가려고 하면 요 만호 보고 만호야 딴 데 가지마 돌아가자 라고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으로의 사티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 실제로 이제 그 경에서 보면은 전면에 사티를 확립하고 뭐 요런 표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호를 딱 세워가지고 고정된 만호가 공기 들고 공기 알맹이가 피부에 남기는 감촉, 요 현상을 관찰하도록 하자. 그런데 떠나면 불러오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경전적으로 타당한 수행의 안내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저께까지 제가 수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행이 요 12, 13주차 낮 수업하고 대구 법회의 1, 2주차 그 4번의 강의를 법회를 이제 제가 좀 연결을 해 놓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행에 대한 안내가 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뭐 요렇게만 하면은 뭐 그런 대로 이제 그 공부와 신행이 함께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좀 어느 만큼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 5가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저기 교재에 6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6페이지 보시면 이게 목차거든요. 목차에서 보면은 기본기에 충실함 해가지고 이게 대략 한 100페이지, 기본기 이야기가 100페이지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핵심 본문으로 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전개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의 의미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법의 의미를 뭐 그야말로 뭐 보통 이제 뭐 주석서라 할까요? 아비담마길라자비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법이라는 것이 빤야티, 빠라맞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건 그냥 니까야에서 파악되는 대로만 법을 정리를 해보니까 그거와는 좀 다르게 법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우리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삶 자체가 이건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에 대한 관계 요래 되니까 우선은 대상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사성제 여기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성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사성제는 고진멸도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이런 것이고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바로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바로 안 들어가고 그 사성제가 개념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고 사성제 자체를 이해하는 공부를 사실은 굉장히 그 비중 두고 했죠. 지난 그 한 달 한 반 정도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성제의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중도의 의미를 본 거에다가 요거 깨달음을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경전적으로 좀 타당하게 해석을 해보면 2단계로 깨달음을 설한다 라는 부분을 찾은 거예요. 그 2단계로 깨달음이 설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성자를 말할 때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지원이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예류자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예류자에 대한 공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좀 했었어요. 요 부분 큰 그 비중이 있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성제를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성제로 들어간 거죠. 괴로움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대로.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하여간 충실하게 정말 그 중요한 공부를 또 했는데 거기까지를 하고 5기 해피설법회의 전반기를 마친 거죠. 그리고 교재도 그 수업 한 대까지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따지자면 12연기와 8정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3개월간 해서 그 전체적인 핵심 본문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죠. 요 교재 관계를 일부러 좀 여러분께 읽어드린 게 요번 교재에 제일 그 새로 작성하고 새로운 발견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그 틈틈이 교재를 좀 공부하시면 법회를 같이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법회를 같이 못하신 분들도 충분히 그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불교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다는 거, 아직까지 그 다른 법회에서 잘 찾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니까야에서 찾아줘서 설명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런 설명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26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263쪽에) 보시면 두 단계로 설해지는 깨달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박스에 보면 기억경과 크게 도움된 경은 세 가지를 비교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첫째로 크샤트리아 왕이 기억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뭐 인도 해역이니까 인도의 그 왕국, 그 무사기국, 지배자죠. 크샤트리아의 왕이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장소가 세 군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냐 하면 태어난 것, 그리고 대관식을 거쳐서 왕이 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한 지역을 평정한 거죠. 한 지역을 평정해가지고 뭐 부처님 당시로 보자면은 꼬살라국 아니면 마바다국, 그래서 일대를 평정하는 빈비사라 왕이 될지 빠세나디 왕이 될지 이런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태어난 곳과 왕이 된 것, 그리고 전쟁에 이겨서 일대를 평정해가지고 최고 지도자가 된 자리, 요 세 군데는 왕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당하겠죠. 그리고는 비유를 들은, 이게 이제 비유를 들은 거죠. 비구가, 출가제자가 기억해야 되는 자리가 세 군데가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첫째가 출가한 자리예요. 둘째가 사성제를 꿰뚫어 안 것, 세 번째가 아라한이 된 것, 이렇게 되거든요. 요 얘기는 출가제자가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참 훌륭한 법입니다. 우리가 출가를 했다라고 말하는 게 결국은요, 내가 출가해서, 아니지, 그 전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제가의 삶을 살면서는 이 번잡함 가운데 청정보명을 닦기가 어렵다. 내가 오직 출가를 통해서 청정보명에 매진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출가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출가한 그 자리는 출가한 사람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마치 그 왕이 된 자리를 잊으면 안 되듯이 사성제를 꿰뚫어 안 곳, 여기는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가 이제 아라한이 된 것. 이제 목표 달성 이거죠. 요렇게 세 군데 자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기억경에서 왕과 비구를 비유했는데,
크게 도움된 경이라는 데서는 뭐 유사한 얘기를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한테 여긴 출가제가 구분이 없이 어떤 사람한테 크게 도움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스님 때문에 아무개가 삼보에 귀의를 했어. 요거는 스님이 포교하셨어. 이런 얘기죠. 삼보에 귀의하게 해준 것은 처음으로 도움되는 것이다. 그럼 요거 뭐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자면은 현정 부부님 저기 혹시 삼보에 귀의하셨나요? 네. 아 그러면 저기 제가 제자 신도식 불교 신도시겠네? 네. 그렇죠. 여기에 그 저기 삼보에 귀의하지 않고 나는 불교 신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 계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삼보에 귀의했다. 내가 불교 신도가 되었다. 제가 제자가 되었다. 나는 부처님의 의지에서 행복한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요 자리. 여기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개 덕분에 내가 삼보에 귀의했습니다. 하면 그 사실은 잊으면 안 된다. 다른 경전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포교하면 포교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 하는 부분도 나타나요. 이건 이제 뒤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삼보에 귀의했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출가제자를 이야기하는 거로 보면은 출가한 것과 같은 거죠. 출가하거나 삼보에 귀의해서 제가제자가 되거나 요 자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두 번째는 사성제를 꿰뚫어 안 것. 아무개 덕분에 누구를 스승으로 도움받아가지고 사성제를 꿰뚫었습니다. 이러면 그분은 참으로 내 삶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라한 된 것. 아무의 도움으로 내가 아라한이 됐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사람에게 크게 도움되는 것 세 가지까지를 비교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태어났다. 왕이 되었다. 지배자가 되었다. 요렇게 말하는 자리를 놓고 출가하거나 삼보에 귀의하거나 그리고 사성제를 꿰뚫었다. 그리고 아라한을 성취했다. 요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출가했다, 삼보에 귀의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봐도 현정 부부님 삼보에 귀의하셔서 불교 신자가 되신 거지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아라한은 궁극의 목표잖아요. 완성이잖아요. 아라한이 되는 게 뭔가요? 그러면 완성한 거지요. 수행을 해가지고 해탈했어요. 윤회에서 벗어났어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열반을 성취했어요. 이 자리가 이제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당연히 아라한이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사성제를 꿰뚫음이라고 하는 요 자리는 어딜까? 요거. 아니티기 법원님 혹시 요거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요거를 이렇게 뭔가 시작에서부터 완성의 중간에 딱 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죠? 하나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왕이 되지 않으면 평정에서 지배자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사성제를 꿰뚫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 부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요걸 알아야 우리가 길이 쓰죠. 요걸 놓고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사성제를 개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류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았습니다. 이랬죠. 자, 지금 이제 요 교재에서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1. 견해를 부족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2. 사성제를 꿰뚫어 and 법안이 열림.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3. 사성제의 관통. 이라고 나와요. 요 얘기가 사실은 경전에서 각각이 다르게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견해를 부족한 사람 이러면은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경전에 의하면은 그 유신견, 의심, 계금취라고 하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요렇게 되면 요거 예류자잖아요. 그죠? 세 가지 족쇄를 끊으면 예류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얘기가 나타나냐면 사막취, 지옥과 축생과 악귀 세상으로 떨어지게 하는 탐진치는 끊어내고 이런 식으로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정의가 돼요. 저는 이것 사실은 좀 많이 헷갈렸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류자라는 성자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대로 이제 유신견, 의심, 계금치를 끊어내고 최대 7번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고, 그리고 탐악취, 지옥과 축생과 악귀 세상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그대로 표현을 좀 달리 했지. 아니 사막치에 떨어지게 하는 탐진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막치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하고가 같은 의미더라고요. 만약에 탐진치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삼악취에 떨어지게 만드는 탐진치가 있다 그러면 삼악취로 가겠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없다 하는 얘기죠.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성제를 꿰뚫다. 그리고 유사한 표현으로 사성제를 관통했다. 꿰뚫음이나 관통이나 다 같은 말 같죠. 근데 이제 원어로는 조금 다르게 쓰여요. 요게 사마야라든가 그렇고 삼마사마야인가 그렇고 꿰뚫으면 이제 빠자나띠 해가지고서는 이제 있는 그대로 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사성제를 꿰뚫었다라고 표현되는 거 하고 사성제를 관통했다라고 하는 거 요게 다 같은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요렇게 사성제를 꿰뚫고 관통한 이런 사람이 뭐라고 불리느냐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견해를 부족한 사람, 견해를 부족한 자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견해를 부족했다. 이제 견해를 확실히 갖췄다. 요 얘기는 뭔가라고 보니까 여러분 저거 아시죠? 부처님께서 초전법년 5 비구한테 최초로 법을 설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설한 끝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5 비구 중에 꼰단냐 존자라는 꼰단냐 비구죠. 꼰단냐 존자가 최초로 깨달아요. 최초로 깨달아가지고 깨달음 요거를 이제 안냐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안냐시 꼰단냐 아예 깨달은 꼰단냐 이렇게 최초로 깨달았기 때문에 뭐니 해도 최초가 중요하거든. 최초로 깨달았기 때문에 안냐시 꼰단냐 이름까지 이제 붙여주는 건데 그 꼰단냐 존자가 깨달았다라는 그 순간을 표현할 때 법안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법안, 법의
그래서 법안의 증득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법안을 증득했다. 뭐 타당하죠 뭐. 부처님 가르침 이런 법에 대한 눈이 띄었다라는 것은 이제 법,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견해를 갖췄다. 뭐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법안을 증득했다. 그리고 이런 전체를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누굴까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되는 존재를 예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꿰뚫은 사람이 예류자고 사성제를 관통한 사람이 예류자예요.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예류자고 법안이 증득된, 법안이 열린 이런 사람이 예류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요 교재에 경전적으로 근거를 나름대로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요렇게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되나요? 태어나서 왕이 되고 지배자가 되었다. 뭐 이 얘기는 이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뿐만은 아니죠. 여기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필요하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한 지역의 지배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랑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해놨지만, 이 불자가 되었다, 사성제를 꿰뚫었다, 그리고 아라한이 되었다. 요런 세 단계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 하면, 이런 얘기예요. 왕이 되지 않고 한 지역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럴 때 이건 좀 조심스러워.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승상이지 왕이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는 승상이란 이름으로 천하를 지배한 사람이죠.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좀 예외적인 경우는 빼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했다. 이러려면은 아쇼카 왕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병력을 운영해가지고 인도를 통일할까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거죠. 반드시. 그렇다면 아라한이 된다라고 하는 요 길을 가는데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사성제를 꿰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요거 하나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바가 하나 있는데 사성제를 설하는 경전 중에 하나 어떤 게 있냐 하면 비구가 출가한 목적이 있다라고 나와요. 비구가 출가한 목적이 뭘까요? 일반 아라한?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경전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비구가 사성제를 꿰뚫기 위해서 출가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요게 갖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한 거라. 자, 사성제를 꿰뚫기 위해서 출가한다 라는 얘기는 사성제를 꿰뚫지 않고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려면 반드시 사성제를 꿰뚫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예류자가 되어야 된다.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발견해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출가한 사람이 아라한이 되려고 출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왜 사성제를 꿰뚫기 위해서 출가했다라고 중간 단계를 설정하냐고요. 요 얘기는 제가 이해하기는 그랬어요. 아라한이 되는 길이 너무 멀어. 너무 멀고 힘드니까 그래도 그 중간에 한 자리를 정해놓고 요 자리를 거쳐서 가자. 그런데 그냥 거쳐가는 자리 반드시 거기를 거치지 않고는 못 가. 이런 거 같으면은 조금 방향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거. 비유가 잘 안 되네. 직접 말하죠. 만약에 사성제를 꿰뚫기만 하면, 사성제를 꿰뚫기만 하면 반드시 아라한이 된다고 보장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요 보장이 있다면. 자, 부처님이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성제를 꿰뚫는다라고 하는 중간 자리를 하나 내가 제시하겠습니다. 왜?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성제를 꿰뚫는다라는 자리를 하나 내가 제시를 하겠는데, 요 사성제를 꿰뚫는 요 자리를 거치지 않고는 아라한에 못 갑니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성제만 꿰뚫으십시오. 그러면 꿰뚫은 이후에 얼마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후퇴하지 않고 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아라한을 성취할 거라고 내가 보장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부처님이 보장해줬는데 뭐 아라한 돼야지 물론. 그러나 나는 우선 사성제를 꿰뚫겠습니다. 나는 사성제를 꿰뚫기 위해서 출가합니다. 사성제만 꿰뚫으면 부처님이 그러시는데 아라한 되는 거는 보장해 준대. 부처님이 보장 안 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요 얘기죠. 이 경전이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사성제를 꿰뚫기 위해서 출가하고 사성제를 꿰뚫기 위해서 삼부에 대의한다. 타당하죠? 그러면 사성제를 꿰뚫는다라는 요 과정은 여기까지만 오면 아라한 되는 것은 확실해, 보장해. 요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 이야기로 타당성을 가져요. 왜냐하면 사성제를 꿰뚫은 자리가 어디냐 하면 뭐 이래가지고 예류자잖아요. 예류자가 누구라고요? 예류자는 첫째로 유신경, 의심, 계금치를 뿌리 뽑은 사람이죠. 제거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옥, 축생, 악귀라는 삼합취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요? 법안이 열린 뭐 그거 다 좋은데 그거보다 보통 이제 예리자를 설명할 때 일곱 번의 편에 그렇죠. 일단 예리자가 됐다라는 얘기는요, 다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야. 7번만 태어나면 최대. 사실은 내가 금생에 예리자가 됐으면 금생에 딱싹 해가지고 아람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될 수도 있고 2번, 3번 뭐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이 태어남이 최대 7번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사성제를 꿰뚫으십시오. 그러면 예리자가 됩니다. 예리자가 되면 7번 이전에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정의하기를 예리자가 누굽니까? 7생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보장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된다고. 그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사성제의 개요 겸 해가지고 이 예류자라는 요 자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참고로 예류자에 대한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할게요. 아까 법회 마치고 나니까 나스오베 법부님 그 말씀을 하시던데, 예류자라는 자리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행복하기 위한 요런 측면으로 볼 때 얼마나 간 자리일까 라고 할 때요, 경전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히말라야 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콩 7개 정도 되는 돌멩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히말라야 산하고 여기요 콩 7개 정도 되는 돌멩이하고 어떤 게 커요? 부모님 어떤 게 클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경에서는요, 히말라야 산을 비유로 들지 않아요. 수미산. 수미산이면 뭐예요? 이게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하나의 삼계,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전적으로 이제 설명되는 산이지만 히말라야 산은 수미산에 비하면 요만하겠죠? 이런 수미산을 예를 들면서 수미산 위에 올려진 콩 7개 정도의 돌멩이하고 어떤 게 더 크겠느냐? 수미산이 큽니다. 예류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이 있다. 예류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콩 7개 정도의 돌멩이에 해당하는 요런 작은 괴로움만 남아있다. 그리고 수미산같이 큰 괴로움은 소멸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중간 자리, 부처님이 아라한으로 가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윤회를 벗어나는 이 길에 딱 하나의 중간 귀착지로 요렇게 설정해주는 사성제를 꿰뚫은 자리, 예류자의 자리, 요 자리라는 곳이 우리는 예류자 이러면은 사쌍팔배 중에 예류자 다음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가니까 이렇게 좀 보죠. 그런데 경전이 말하는 예류자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취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성취하는 바로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 예류자를 성취할 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경지가 99.99999%의 괴로움은 다 소멸하고 오직 최후의 존재를 소멸하는 요만큼의 괴로움만이 남아있다. 예류자 돼야 되겠죠. 예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 예류자를 이해하는 데서 사실은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결국 이렇게 보면은 사성제를 꿰뚫는다, 관통한다, 견해를 부족한다, 법안을 증득한다 이러는데, 최종적으로는 법안을 증득한 상태, 법안을 얻은 사람을 예류자 이렇게 말하겠죠. 법안은 뭘까? 근데 법안이 설명되지 않으면 또 이 얘기가 추상적인 얘기가 되잖아요. 법안은 뭘까? 법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앞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법에 대한 이야기 자리를 봐드렸죠. 사성제 앞에. 예, 229쪽부터 법에서 법의 의미의 전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 법에 대한 이야기 그림으로도 설명되어 있고 그런데 좀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첫째로 이거 단마죠. 요거 여러분 달마계사라고 말하는 다르마하고 단마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법부님, 요거 혹시 아세요? 단마하고 다르마하고 어떻게 다를까? 잊어버렸어요. 인도에 참 많은 언어가 있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계하는 두 개 언어를 보면 산스크리트라는 말이 있어요. 산스크리트. 요거 중국에서는 범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 산스크리트어는 기본적으로는 브라만교, 힌두교의 경전 언어예요. 그러니까 왜 힌두교의 베다 있잖아. 요 베다가 산스크리트어로 쓰이는 거거든요. 반면에
인도에는 또 빨리라는 언어가 있어요. 빨리어는 요게 그대로 불교의 경전어예요. 그래서 니까야가 어떤 언어로 전승되느냐 할 때 빨리어로 전승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어가 빨리어랑. 근데 이제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치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 불교가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현재 스리랑카나 태국, 미얀마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 불교권 이쪽으로는 빨리어로 전승이 되어가지고 이제 문자화가 되었고, 그런데 겐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의 중국이라고 말하는 인도의 불교 중국 이렇게 말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으로 보면은 뭐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해당하는 그러니까 간다라 지역 뭐 이쪽 인도의 서북부 쪽으로 올라가는 또 불교가 있어요. 그쪽이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설일체 유부 뭐 이런 식 그 유부라고 불리는 이제 그 부파가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 서북부 쪽으로 올라간 쪽에서 산스크리트어로 경전을 한번 어떤 이것도 번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경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단길이라는 통로가 생기잖아요. 비단길은 아무래도 히말라야 넘어오니까 인도의 서북 쪽이 비단길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빨리로 전승된 남방 불교가 중국으로 오지 않고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요 유구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경전이 이제 중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말로 번역된 경전을 뭐라고 하냐 하면 아함경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뭐 저기 사부 아함경이 있죠. 장아함, 중아함, 또 자바함, 증이라함 이렇게 나오죠. 그 아함이라는 게 요 산스크리트어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그런 경전이죠. 요렇게 이제 두 개의 의미를 구분해서 볼 때 다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법이에요. 담마는 빨리어로 법이에요. 뭐 같은 말이지만 언어의 차이로 좀 다르게 읽히는 거죠. 이건 뭐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자, 229페이지에 보면은 법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첫째로 만호의 대상입니다. 만호의 대상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뭐 법회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결국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능기, 고여, 몸, 만호,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의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그럴 때 담마는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안입이, 설신, 의가 만호죠. 그리고 색성향, 미촉, 법 이렇게 대응을 했죠. 이 법이 담마죠. 색이 안에 대상이듯이 만호의 대상이 담마, 밥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이건 뭐 이건 육군, 육경 하든지 육네이처, 유베이처 하든지 이건 감각의 주관과 객관 여기에서 만호와 담마의 대응관계 뭐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호의 대상이에요. 그죠? 뭐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요 만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처님은 뭐
6네이처, 6웨이처, 즉 12처를 합해가지고 일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런 거죠. 안 이러면 내 눈이지만, 이 눈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 마음이, 만호가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 이 눈이 감각주관으로 작용할 때는 눈 이래 되지만, 나의 만호가 눈을 대상으로 했다. 내 마음이 눈에가 있다 그러면 눈 이렇게 되니까 감각주관으로의 눈이 아니라 만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죠. 색성향 미촉 다가 그러니까 만호가 다 대상, 작의하는 대상이니까 다 법이고 안, 입이, 설신까지도 다 만호가 뭐 이거 뭐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내가 나 자신을 알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아는 거라 만호가 만호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은 6네이처 안입이 설신의 6네이처 색성향 미적법 요거를 놓고 요 12개가 일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지난번에 저기 한현호 법부님이 질문하셨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빛이나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감각 기능이, 감각 능력이 부족해서 못 보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빛이고 파장이고 다 보잖아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감각 능력이 올라가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힌두교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는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분신, 요거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트만을 한자로 아라고 번역을 했죠. 아트만. 그래가지고 아트만이 돼가지고 존재하는 다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요 아트만이 사실은 나의 본질이야. 나의 주인이야. 내가 살다가 죽어도 요 아트만은 안 죽고 이어져. 변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말하는 게 브라만교의 그 견해죠. 주장이죠. 그런데 요거는 뭔가 이런 거라 빛이고 파장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감각 능력을 끌어올려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아트만 또는 아트만의 원상태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만 요거는 아무리 감각 능력을 끌어올려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없을까요? 아니 듣기 보니 고개를 잘 끄덕이시는데 왜 볼 수가 없을까요? 예? 존재하죠. 그렇죠. 감각 능력을 최대한 부처의 수준 이렇게 끌어올려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볼 수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6네이처, 6웨이처가 일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감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다면 만호의 대상인 담마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만호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담마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존재하는 모든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존재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담마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존재. 자, 그런데 이 존재가 경전에 의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경전에서는 무위법이라는 게 있다 해요. 그리고 유위법이라는 게 있다 하거든요. 무위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한 가지가 뭘까? 예? 해탈된다. 예. 무위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열반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요 한 가지를
무위법 이러는데 여기서 무위라고 하는 거 이거 없을 문자에다가 한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 형성되지 않았다. 조건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 한 가지인 무위법 열반은 이 또 특성이 있는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라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건 따라 휘둘리지 않아요. 조건이 변한다고 해서 따라서 변해가지고 괴로워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만족이 없어. 불만족이 없는 요소는 락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오해하기를 야 요렇게 조건 지어지지 않았고 불만 없는 완전 행복한 요거는 그야말로 신의 분심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적인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여기에서 불교의 큰 특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열반 한 가지로 정의되는 무위법이지만 이 무위법조차도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상락의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불교거든요. 요 자리에다가 무자 떼버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위법이 이런 거라면 유위법은 뭘까?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존재를 무위법과 유위법으로 나누는데 무위법은 오직 한 가지 열반뿐이거든. 그러면 유위법은 당연히 열반을 제외한 모든 거 이렇게 되겠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유위라는 거, 요게 이제 유위, 있을 유자에 합의자를 쓰는 건데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거. 이거 달리 말하면 연기 이러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그러니까 유위법은 조건 지어진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형성된 것이에요. 형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저런 것들을 조건으로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형성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위법은 조건 지어진 거, 형성된 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여간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유위법이에요. 다 형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이 이 세상에 이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것,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열반은 상랑 무아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유위법,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죽었다 깨도 잊으면 안 되는 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거냐면 결국 이제 유의 자체가 조건 지어진 거,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휘둘리는 이런 거. 그래서 단일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무상 이러는데 문제는 조건이 두세 개만 된다 하면은 어떻게든 내가 단돌이 해서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텐데 이 조건이라는 게 하나가 생기려면 다양한 조건들. 조건이라는 것도 또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조건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조건이 제어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건 따라 생겨나는 게 조건이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것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만든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요거 불만족 이런 거죠.
그 불만족 상태를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 어떻게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분신이 돼서 이러고 왔는데 거기 조건 지어줘서 지 맘대로 안 된다 이러면은 이게 신의 권능이 아니지. 요런 의미죠. 그래서 무상고 무학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리고는 요거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존재라는 것이 있는데 요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이 존재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요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죠? 요게 부처님이 요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부처님이 무언가 존재하는 것의 본 모습을 설명했겠지 존재하는 것을 잘못 보아가지고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겠죠. 초선 우리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존재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존재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가죠 여러분. 부처님이 존재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존재의 실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상 이거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지 뭐. 그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거라. 요거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윗바사나 수행한다라고 할 때 뭐 해요? 있는 그대로 보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회는 어떤 법회냐 하면 삶의 문제를 놓치지 않는 철저히 삶의 문제를 다루는 법회잖아요.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존재의 실상대로 참으로 나도 오취연 색수상인식 오온에 집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나도 유의법이거든. 형성된 거죠.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도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유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무상고 무아의 존재고 너도 무상고 무아의 존재고 이것도 하여간 모든 것이다. 무상고 무아인 것들끼리 지금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존재의 실상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 그대로 참으로 조건 지어진 존재로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이 있다. 요것을 바로 보고 지금 내가 괴로운가? 나의 이 괴로움이 어떤 조건을 잘못 가해가지고 괴로운가? 하고 보아서 요 조건의 잘못을 보완해주면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요게 꼭 나쁘게만 달라지는 거? 조건을 좋은 방향으로 가해주면 결과가 좋아지잖아요. 뭐 요렇게 유의법의 실상을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실상에 부합된 삶을 살면 우리 삶이 괴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무상고 무아라는 말도 못 들어보고 살죠. 대부분 말도 못 들어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부합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도 그래도 무상고 무아래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부합된 삶을 살아봐야죠. 이래야 하면서도 내 속에 내재한 이 깊은 어떤 저는 이걸 큰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는데 내 속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실상대로 보고 살려는 흐름보다는 무언가 이러한 실상을 오해한 실상에 대한 오해 가운데 그래도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정말로 내가 본질 아닌 형성된 것일까? 내가 정말 집착에서 생겨난 오치원일까? 뭐 이러면서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아가죠. 뭐 이런 게 이제 의심이기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우리 삶은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 오해를 대표적으로 어떤 오해를 하느냐라고 할 때, 좀 전에 아트만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표로 해서 그 힌두교 쪽에, 그 브라만 쪽에서 그 신의 특성 해가지고 상락, 바정 이런 표현을 써요. 아트만이면 자체가 신의 분신, 신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인 신인데 어떻게 조건 따라 휘둘리겠어? 신대로의 본질을 유지하겠죠. 조건 따라 휘둘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불만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휘둘리지 않으니 상이고 불만족이 없는 상태? 락이죠.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신의 분신인 본질적인 존재잖아. 죽었다 해도 이건 나잖아. 그런데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누가 와가지고 오염시킬 수가 있냐고요.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오치원인 내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오치원인 내가 조건 지어진 거란 말이야. 형성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적인 과정을 어떻게 좀 잘못 밟으면, 그죠? 내적인 과정을 잘못 밟으면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나의 찢다, 나를 오염시키잖아, 내 마음을. 그러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뭐라고 불러요? 가래, 이렇게 말하잖아. 이 가래가 뭔가 말과 망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걸 키 이러고 그때 괴로움을 결감했잖아요. 그런데 브라만에서 말하는 이 아트만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불만족이 없는 고정불변의 실제 본질적인 나인이 뭐 어떤 탐진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와서 이 실제 본질적인 나를 오염시키겠냐고요. 안 되죠. 요런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뭐 나름대로 창조된 피조물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있다 뭐 이런 거겠죠.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알갱이, 나는 요렇게 알갱이 된 존재야 뭐 요런 거. 하여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보면 존재의 실상이 이렇다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셔도 현실적으로는 이런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아간다 라는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 오해,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조건 지어짐을 거부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조건에 부합된 삶 이러면은 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조건을 들여다봐가지고 조건을 개선해가지고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안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오해 가운데 사는 삶에서는 실상에 부합한 삶을 못 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난다. 요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담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담마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라는 요 부분을 여기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 괴로움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 괴로움이 나타나 있어요. 한 가지는 삶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존재에 대한 오해로 살다 보니까 괴로움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 1일까요? 그런가 하면 자,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서 있는 그대로 보아가지고 이제 실상에 부합된 삶을 살아요. 그런다 해도 괴로움이 있어요.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존재의 실상이 뭐냐 하면 실상 자체가 무상고 무아야. 형성된 거, 조건 지어진 거다 보니까 조건에 휘둘려 가지고 내 맘대로 안 되는 불만족, 요 괴로움이 존재 안에 내재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스님, 우리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결국 뭐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야 되고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실상에 부합하는 삶을 살자 그래도 끝장낼 때까지는, 그죠? 완성할 때까지는 이런 괴로움들이 내가 아직까지 오치온이라는 존재를 소멸하지 못하고 중생 존재로 살아가다 보니까 존재에 내재한 이런 괴로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괴로움이죠. 요거 괴로움 2번 이렇게 말할까요? 자, 법이라는 게 만호의 대상이고요. 만호의 대상을 이렇게 좀 표현해 보니까 존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문제는 존재를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괴로움이 두 가지가 생겨난 거예요. 두 단계에 걸쳐서 괴로움이 생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괴로움을 없애야 되겠죠. 괴로움을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존재에 내재한 괴로움보다는 오해에 의해서 내가 만드는 괴로움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겠죠. 그래야 이 괴로움을 없애놓고 나야 내재한 괴로움까지 뿌리 뽑겠지 뭐. 요렇게 보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부처님이 해주신 게 결국은 요런 괴로움, 요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고를 소멸하는 것으로의 요 가르침, 요게 첫 번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으로의 가르침도 있고, 또한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재에 내재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또 가르침이 있겠죠. 이때 바로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의 부처님 가르침, 요거를 또한 담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법이라고 하는 거, 담마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만호의 대상이고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존재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 요렇게 법을 정의할 수 있다 라고 보이죠. 요렇게만 보면 뭐 법에 대해서 뭐 더 특별히 어떤 것을 뭐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싶어요. 요렇게 이제 법을 이해해 놓고 이제 원주제로 돌아가자고요. 자, 아까 우리가 뭘 했냐 하면 출가해서 아라한까지를 가자. 삼보의 뒤에서 아라한을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딱 한 자리를 설정을 했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성제를 꿰뚫는 요 자리를 거치지 않고는 아라한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르게 이해했지만 사성제를 꿰뚫는 요 자리까지만 가면 아라한 되는 일이 보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찾아보니까 사성제를 꿰뚫는다라는 것은 사성제를 관통한다라는 것과도 같고, 또한 견해를 부족한 자라고도 불리고, 그러한 상태를 예류자라고 부릅니다. 예류자가 되면 예류자를 거치지 않고는 아라한이 될 수 없고,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아라한이 된다, 모든 괴로움을 소멸한 자리에 간다고 부처님이 보장해줬다 라고 우리가 본 거죠. 한번님 잘 들어가셔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질문하실 거는 그럼 다음 주 이야기로 합시다. 들어가셔요? 네. 이렇게 됐는데 요런 예류자를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보니까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법안을 충족한 자리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안이 무엇이길래, 법의 눈이 무엇이길래 법안
법안을 중득한 그 상태를 이렇게 내유자라고 부르는가? 이 부분을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볼 때 법안을 중득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무엇이 법안을 증득한 내용인가? 이거겠죠? 우리의 삶이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괴로움을 만드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괴로움을 지금 두 단계로 말했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두 단계로. 첫 번째 가르침은 오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괴로움을 소멸해서 만드는 괴로움을 없애버리고 존재의 내재한 괴로움만 남아있는 요런 상태까지를 우선 오게 하는 요게 부처님 가르친 1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 내재한 괴로움까지도 없애버리는 거 가르침 2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법안이 열렸다. 법안을 증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오해로부터 벗어났다. 오해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참으로 존재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라고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요거 타당하죠? 법안이 열린 거죠? 예, 요렇게 그 예유자 법안의 증득. 그렇구나. 유의법의 실상을 보아서 이제 유의법의 실상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삶이 이제 완성되면 안 하면 되겠죠. 충분히 설명된 거죠. 자, 그러면 참 작은 시간으로 안 되네요. 조금 더 할게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성제를 4개로 한 12연기와 8정도. 요거 지난주에 사실 뒷면을 나눠드렸는데 조금 보완했고, 요 앞장을 새로 그렸어요. 1번 보면, 고와 고멸이 있고, 애가 있어요. 애는 뜻과 더하기 탐진치, 탐진치를 가운데 중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뒷면, 한정거 보면 뒷면. 오늘 내가 새로 드렸어요. 지금 요 그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랬을 때 이건 가래는 찢다 더하기 탐진치에서 탐진치가 가운데 중자예요. 중간에 낀 놈. 그랬고 옆에 보면 이제 고멸, 그리고 고멸은 가래를 소멸하는 건데 가래의 소멸은 탐진치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요 방법이 뭐예요? 부처님,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중도죠. 그리고는 보면 가래는 12연기로 확장이 되고요. 중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8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럼 요게 그대로 고진멸도 사성제죠. 예, 고진멸도 사성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다시 뒷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뒷장에 여기 왼쪽 아래쪽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요 박스에 보면 분석경에서 쌍유타 12번 쌍유타의 두 번째 경, 요거 그 연기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12연기에 대한 분석인데, 괴로움에 대한 무지, 안내하나, 괴로움의 근원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무지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무명이라 한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명이 뭔가요?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고 있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무지한 거, 모르는 거, 요거를 지금 무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타당한가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서 또 다른 분석경이 있어요. 48번 쌍유타의 8번 경인데 요건 8정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괴로움에 대한 암, 야나 그랬고, 괴로움의 근원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암,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이랬어요. 바른 견해 정견이죠. 8정도의 시작인 정견을 뭐 내용을 보면 사성제를 아닌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뒷장으로 돌아가면 좀 요게 좀 보기가 편하죠.
지금 보면은 이 큰 박스 안에 있는 고고멸 애 12연기 8정도 이게 하여간 그 자체가 사성제죠. 그런데 그 사성제에 포함된 12연기하고 8정도의 첫 번째 지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12연기의 시작인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거. 사성제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8정도도 사성제 안에 포함된 거면서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러니까 사성제 자체가 큰 박스이면서 또 사성제를 알고 모르는 것으로 아는 건 8정도, 모르는 건 12연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봅시다. 이철 법원님, 네. 사성제가 뭔지 아셔요? 네? 사성제가 뭔지 아셔요? 예, 고집률도 예,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견을 갖췄네? 아니 지금 여기서 있잖아. 사성제를 아는 것은 8정도. 사성제를 아는 게 정견이고 8정도의 시작. 모르면 무명, 12연계 시작. 이렇게 말했잖아. 사성제를 알면 정견을 갖춘 거지? 8정도 시작이 된 거지? 사슴들 떼꾸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수업의 결론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서는 안냐, 사성제를 안다라고 할 때 냐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암그래프든. 그런데 무명에서는 이걸 모른다라고 할 때 안냐나. 그래서 무지 이렇게 썼거든요. 요 냐나가 아는 거라면 여기도 냐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A가 붙으면 이게 부정적두어거든. 그리고 N은 여기 이제 뭐 발음상으로 빨리해서 이렇게 하나씩을 끼워 넣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냐나는 냐나의 부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정견은 냐나를 썼고 무명은 안냐나를 썼으니까 이게 그대로 사성제라는 하나의 기준을 놓고 알고 모름 이렇게 된 건데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 사성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지금 희철 부부님이 알지만 아냐고 말하면 너무 어색한 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고진멸도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요렇게 아는 걸 가지고 사성제를 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지금 마치 우리가 본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불자가 되어서 아라한을 가는 중간에 하나의 중간 자리를 잡아서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못 가고 그런가 하면 여기까지만 오면 보장이 됐어요. 요런 자리를 뭐라고 했어? 사성제를 꿰뚫었고 관통했고 견해를 부족했고 법안이 열렸고 예입자 이렇게 말했잖아. 요 자리가 뭐예요? 결국 사성제를 안다 모른다의 기준으로 결국은 요거 사성제를 꿰뚫었다 관통했다 법안이 열렸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성제를 아시나요? 그러면 공부를 통해서 사성제가 고진멸도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제가 배워서 이해를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사성제를 깨뚫지 못했습니다. 사성제를 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게 답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보면은 그 밑에다가 이제 그림을 요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사성제 밑에다가 관통 꿰뚫음. 관통하고 꿰뚫으면 예리하고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법안을 증득한 상태죠. 그런데 법안을 증득했다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법의 실상, 존재의 실상이 되겠죠. 법 존재.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를 보았다. 무상고 무아에 부합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요거죠. 그래서 옆에다가 사성제를 안다는 거 의미 요거다. 이렇게 적어드린 거예요. 타당하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본기를 했고 핵심 본문으로 사성제를 시작했는데 사성제의 개념적인 이야기를 했고 고성제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집성제의
구체적인 내용 12연기, 도성제의 내용 8정도 요 두 가지를 심도 있게 공부하는 작업이 이제부터 들어가겠죠. 그런데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 게 뭐냐 하면 12연기하고 8정도하고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사성제를 관통한다. 사성제를 꿰뚫는다라고 하는 법의 실상을 본다면 요거를 매개로 요것을 보아 알면 8정도가 시작되고 요것을 보지 못해서 모르면 12연기가 시작돼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구나. 요것으로서 앞으로 공부할 그 12연기와 8정도의 연결 관계를 보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네. 자, 마지막으로 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빼먹었네. 뭐 동일한 내용인데, 법이라는 것은 유위와 무위가 있죠. 그랬는데 무위에는 괴로움이 없지만 유위라는 것에는 괴로움이 두 단계로 나타나죠. 즉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존재에 내재한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이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우리한테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사실 우리가 불자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길을 가겠다. 나는 행복해지겠다. 요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을 소멸해야 되는데 괴로움이 이렇게 두 단계, 두 가지로 나타났다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하나는 오해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실상을 바로 본다. 실상을 바로 보는 일, 요걸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상을 바로 보고 나면 뭐 그대로 내재한 거, 내재한 괴로움을 소멸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생겼죠.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표현하자 치면은 결국은 우리가 요 해야 할 일을 완성시켜가는 거고, 요 일이 완성되면 그 완성된 자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깨달음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로 정의되다 보니까 깨달음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음이 두 단계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현재까지로 오늘 이야기한 거로 보면 깨달음 두 단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요거죠. 첫째로는 요거 중간 거치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괴로움이 두 개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두 단계로 이해하는, 요렇게 보니까 어때요? 깨달음의 첫 번째 자리는 법의 실상을 보아서 무상고 무아에 부합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 예류자가 되는 요 자리가 첫 번째 깨달음의 자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라한 데서 완성하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법이 이렇게 무위, 유위, 정의가 되다 보니까 유위에 대한 오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두 단계로 생겨나더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도 실상을 보는 일과 내재한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 두 가지로 나타나고,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라면 해야 할 일의 완성이라는 의미로서의 깨달음도 동일하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실상을 바로 보는 일, 법안이 열린 그 자리가 예리자, 그리고 내재한 괴로움까지
다 소멸해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위열반의 상락.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라한의 성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당하죠, 여러분?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럴 때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지만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예류자가 지금 보면 실상을 바로 보는 일, 오해에서 생겨난 괴로움을 실상을 바로 봄으로써 제거한 거죠. 요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나 될까 할 때 아까 제가 비유 들어드린 거, 수미산 위에, 그죠? 수미산 위에 콩알갱이 같은 콩알갱이 7개 정도의 돌멩이가 있어. 요렇게 비유되는 이 얘기는요, 실상을 잘못 보아가지고 생겨난 괴로움이 99.999%라는 거예요. 요 말 타당하죠, 여러분? 요거 우리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실상을 바로 보아서 예류자가 되었다 이러면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중에 최초 단계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일은 가능한, 훨씬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자리지만 그 자리가 가지는 괴로움의 소멸 상태, 행복의 상태는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거의 대부분이 소멸된 행복의 상태가 이 자리다. 우리는 고기를 하나의 거점으로 삼아서 아라한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 여기까지를 설명드린 거로 하고 오늘 법회를 마칠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9시 반이 다 되어버렸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깐 하실 말씀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사무실에서 조금 봐준다 그랬어요. 제가 진짜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9시에는 마치고 한 30-40분 여러분 저기 필요한 말씀 나누도록 드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주제를 끊을 수가 없는 주제였네요. 근데 오늘 공부 참 괜찮은 공부죠? 감사하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뭐와 이거를 좀 올라가십시오. 예, 그거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가 대략 좀 설명이 되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건 다 보신 겁니까? 이건 저는 다 봤습니다. 나갈 거예요. 그러셔요. 중요한 게 그참 대구에 누구 있다면서요? 공부하라 그러셔요. 연락을 못했어요. 연락이 안 되는 아니, 거구나.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 찾게 되면은 알려주셔요. 그러면 이제 마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